얼마 전에 양주 장흥에 있는 식당을 갔었는데 이 동네에 허경영 씨가 세운 하늘궁이 있더라고. 저는 허경영 씨 시티가 그쪽에 있는 줄 몰랐어요. 거기 가니까 식당, 호텔, 많은 건물들이 허경영 씨 소유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 나이가 한 73세쯤 돼요. 이분은 어릴 때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통대학을 졸업했고 또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젊을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영이 임했나 봐. 월남전에 갈 때부터 양복을 한 벌씩 딱 가방에 넣어 다녔대. 그래서 조금 특별했대요. 그때부터. 이분은 황당한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 황당한 주장을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집은 하늘궁이래. 하늘궁이 어디냐?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데가 이 허경영 씨 집이에요. 그 하늘궁이야. 여러분 120억 광년은 거리가 꽤 멀어요. 1광년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빛의 속도로 1년간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 빛의 속도. 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1초에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가 1초에 체크할 때 30만 킬로. 지구를 체크하면 지구 4바퀴 반을 돌아버려. 지금 1초 체크 지구 4바퀴 반 돌았어. 이게 빛의 속도예요. 이 빛의 속도로 10분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가는 걸 보고 1광년이라 그래. 근데 허경영 씨 집 하늘궁은 120년 가는 것도 아니고 120억 광년 가면 있대요. 그리고 자기 IQ는 430이래요. 머리가 참 좋은가 봐. 그리고 자기를 통해 백궁에 들어갈 수 있대. 천국이야. 자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취미가 있어. 여러분도 취미가 있잖아요. 이분은 취미가 독특해. 공중부양이야. 몸이 있으면 붕 뜨는 거래. 그리고 축지법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가만 보니까 그런 공중부양은 나도 하겠더라고. 그럼 나하고 그러면 나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어. 하여간 취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이래 부르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대. 그리고 자기 눈을 쳐다보면 병들이 고쳐진대요. 목사님 눈을 쳐다봐. 쳐다보면 병이 고쳐진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고, 그리고 자기 사진을 붙이면 우환이 물러가고 복이 온대요. 그 동네에 가니까 사진 막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 이만한 걸 어떤 데는 붙여놓은 집이 있더라고. 참, 하늘궁의 허경영 씨 좀 봐요. 예, 지금 공중부양 상태예요. 예, 저런 공중부양은 나도 해. 주먹을 쥐고 여기 대고 이렇게 누가 못해 이거. 나 지금 공중부양했어. 저기 하늘궁이에요. 저기가 하늘궁 앞에서 공중부양하는 모습이에요. 허경영 씨는 우리나라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데 종교 사기꾼들 중에 최고 성공한 교주래. 참 성공한 교주. 이분은 원래 종교단체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보통 종교단체에서 그 밑에 참모 같은 걸로 있다가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대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종교단체로 시작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하면서 갑자기 교주가 된 사람이에요. 따라다니는 사람은 횡설수설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딴 사람이 안 하는 얘기 하니까 신들려서 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받아들인 거죠. 이게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 안 드리고 살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허경영 씨는 저런 마귀 짓을 하고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색깔의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컨셉이 다양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제자들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았거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다가 진짜 저런 공중부양이 아니고 하늘로 그냥 보이는 자리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들이 지금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가시는데 보니까 구름이 가려서 못 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저렇게 올라가신 분이 없어요.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한 거는 사기야. 그리고 사진을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봤어요. 공중부양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대표적인 게 저거더라고. 그래, 그 공중부양은 나도 지금도 하겠다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을 본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구세주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때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 그 기도한 장소가 어딜까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라고 해서 여러분 집에 다락 정도가 아니고 한 200여 명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큰 넓은 장소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기 전날 제자들하고 모여서 최후의 성만찬을 한 장소예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했던 장소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됐을까? 한 120여 명이 된 거예요. 이 120여 명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때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때 보내주신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 이후로 어디서든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마음을 두고 영접하면은 성령이 우리 숨 쉴 때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는데 저게 최초의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성경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때 오신 성령의 역사, 이 교회 전도사역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때 임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만드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저때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성도들이에요? 네, 2000년 전의 성도들이지.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문제는 마귀죠, 항상. 마귀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자기 자식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뺏기는 이런 괜찮은 놈이 아니거든. 그래서 마귀는 AD 64년 로마 제국 5대 황제, 예수님 오신 그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예요.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워낙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다가 보니까 길을 막 뚫어놔야 돼. 왜? 반란이 생기면 빨리 가서 그냥 제압을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 길을 여기저기 잘 뚫어놨어요. 이것이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길이 됐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이 로마 제국 5대 황제가 네로야, 네로. 마귀가 네로 속에 들어가서 네로를 미치게 만든 거예요. 네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에 간섭한다고. 아니, 엄마가 좀 간섭할 수도 있지. 여러분 엄마 간섭 안 해요? 이래서 살든 저래서 살든 그냥 놔둡니까? 방치해요? 네로는 자기 엄마가 자기 일에 좀 간섭한다고 암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부하 장군의 아내가 이쁘게 생겼어. 부하 장군 아내에게 반해서 자기 멀쩡한 왕비를 간통죄를 씌워서 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하 아내를 강제로 이혼시켰어. 그리고 부하도 그냥 뒀겠어? 부하도 죽었겠지. 부하의 아내를 강제 이혼시키고 그 아내를 새 왕비로 삼았어요. 원래 왕비는 암살해서 간통죄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이 새 왕비의 이름이 포파이아예요. 새 왕비를 맞아들여서 임신을 했거든. 임신했는데 이 네로 왕제가 워낙 인간이 아니다가 보니까 말다툼할 때가 있겠지. 말다툼할 일이 있었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임신한 아내의 그 배를 차서 아기를 유산시키고 새 왕비도 죽여버립니다. 네로 왕제가. 네로 왕제 한번 봐봐요. 저 인간이에요. 석고상만 나와 있지. 그래서 네로 그러면 로마의 5대 황제 네로라 그러면 폭군 황제로 유명하죠. 저렇게 저런 와중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화재가 막 바람이 불면서 바람을 타고 로마 시태를 막 태웠는데 불길을 잡지를 못한 거야. 6일간 로마 도심을 막 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 그런데 네로는 로마 대화재를 일으킨 범인은 기독교인들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 거야. 이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대화재가 어느 정도였는지 영상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 영상 봐봐요. 무시무시한 화재로 그림을 저렇게 로마 도시를 태우는 모습을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저때부터 로마 제국이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기독교 핍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도 순교했어. 네로 황제 때에 바울도 죽었습니다. 저때에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네로 황제 저 이후에 200여 년간 기독교 핍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밀스럽게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AD 저 이후에 한 208, 90년 이후죠. AD 313년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황제로 세웠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 핍박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는 왜 기독교를 도와줬을까?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헬레나는 작은 동네 흐름한 술집의 딸이었는데 누가 전도한 거지, 술집 딸한테. 그래서 헬레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을 가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위 높은 콘스탄티우스, 그때는 로마의 장군이야. 이 장군이 누구냐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아버지지, 이 사람이. 아버지 이름은 콘스탄티우스, 아들 이름은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래서 콘스탄티우스 장군이 헬레나 엄마가 술집하고 있는 이 동네에 온 거야. 이 동네에 왔다가 헬레나를 보고 반해버린 거지. 헬레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마 동네 가서 술 한잔 하기 위해서 또 부하들하고 갔는지도 몰라. 이때 헬레나 입장에서는 대단한 로마의 그 황제가 될 만한 유력한 장군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뭐 나쁠 거 없잖아. 그래서 사귀고 지내다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콘스탄티누스야. 그런데 헬레나는 신분이 술집 딸이잖아요. 근데 이 장군이 잘 나가다 보니까 황제가 될 입장이 됐으니까 이 미천한 여자를 왕비로 삼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버림받게 되지, 헬레나가.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헬레나의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사람이 이런 아무도 몰라. 이때부터 초대 기독교는 부흥과 권력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엄마 헬레나를 통해서 야, 기독교 그만 핍박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기독교 핍박이 중단이 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준 거야. 참 좋았겠지, 기독교가. 그러고 나서 좋았지. 그러고 나서 1000년이 지났어. 500년, 700년, 1000년이 지났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됐느냐. 한껏 전도하고 세계 복음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 거예요. 1000년이 지난 후 기독교는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초대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이 되어서 마귀에게 붙잡힌 단체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가 됐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된 거야. 로마 교황청 보세요. 저 앞에 제일 위에 그림이 뱀 형상이에요. 건물을 지어도 그렇고. 그리고 교황청 안에는 전부 다 용머리 뱀으로 덕실거려요. 지하에는 죽은 시체들이 전부 묻혀져 있고, 광명의 천사처럼 마귀는 로마 교황청을 장악하고 로마 교황들을 통해서 교회 건축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미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짓다가 성당을, 건축비가 바닥나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면죄부가 뭐냐? 구원받는 상품권이야. 상품권이 저때 시작이 됐어. 구원받는 상품권. 그래서 이 상품권을 비싼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 가 있는 사람도 천국으로 간다고 사기를 친 거예요. 또 교황청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서. 저 교황청은 이탈리아 로마, 수도인 로마에 있었거든.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이 보통 장소가 아니야.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인 거야. 그것이 또 너무나 중요한 장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야. 그래서 교황청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야. 십자군 전쟁을 몇 차례나 했느냐? 10여 차례 보내는데 200여 년간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해서.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이 교황청이 못 들어가게 결제를 안 하신 거지. 또 로마 교황청은
예수님을 영원한 아기로 만들어 놓고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 위에 위치에 올려놓고 마리아 동상을 세우고 마리아 여신 숭배하는 종교로 변질이 된 거예요. 또 로마 가톨릭은 종교재판소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교황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신실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어요. 수천만 명 되고. 또 예수 믿는 여신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녀사냥이라고 한 거야. 마녀사냥. 예수 믿는 여자 신도들을 마녀로 보고 붙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마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짓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 가톨릭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변절해서 소망이 없게 됐는데 로마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원어를 이렇게 보다가 번역하기 위해서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은 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천주교회 초대교회가 천주교가 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95개 조항을 전부 써붙여 놓고 그때는 교황이 죽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탄생시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2024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어린 시절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린 시절의 환경이 별로 다 안 좋았어요. 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에 찌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 별로 환경이 안 좋아.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가랴예요. 하가랴인데 느헤미야에게 좋은 걸 가르치지 못하는 아빠였습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가정 분위기를 아주 어둡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분위기를 기쁘고 즐겁고 밝게 하면 좋은데 느헤미야 아버지는 온 가족을 우울하게 만드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큰 십자가지.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형제들은 그랬겠지. 저 아버지만 없으면 정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 여자만 안 만났더라면,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그때 그 여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런 부모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 선생님만 안 만났더라면, 그럴 거 없어요. 그 남자 그 여자 만났으면 더 좋아, 안 좋았어. 그러면 정말 좋은 배우자,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좋은 배우자,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다? 이 남편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이 아빠 때문에, 그 엄마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기도 제목이 된 배우자와 이 부모가 좋은 남편, 좋은 부모예요. 그럼 정말 나쁜 배우자, 정말 나쁜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부모, 이 남편, 이 아내가 너무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사람이 좋고 부족한 게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하는 배우자, 부모가 나쁜 배우자, 나쁜 부모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배우자, 이런 부모 안 만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만나갖고 은혜 안 받으면 못 사는 사람을 만나갖고 지금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잖아. 기도하고. 근데 문제는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이런 경우가 참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도 늘 불평불만해.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상황이 나빠도 상황이 나쁘면 불평불만 당연하지. 좋아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평불만은 누가 주는?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딴 기도하지 말고 마귀가 주는 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불평불만으로 타락시켰잖아.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우리들은 불평불만의 코드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과 4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 유혹을 하는 거지.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맞는 얘기야. 아니, 선악과는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아예 만들지 말든가. 약 올려? 그렇구나. 저거 먹으면 하나님까지 될까봐 못 먹겠구나. 이런 잘못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애굽에서도 상황이 안 좋다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 필요를 공급하시는데도 계속 불만족하다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탐할 때에도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평불만이 꽉 차서 원망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5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예. 원망을 하는데 불평스럽게 생각하고 원망하는데 뭘 원망하느냐?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우리도 대통령 뽑을 때 제일 대통령 인기 있는 사람이 경제를 잘 살게 해주겠다,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간증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남한에 와서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남한은 천국이래.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못 살아도 천국이래. 간증 참 들어볼 만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느헤미야에게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자기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높아서 죽을 지경이라고 불평불만하고. 우리하고 똑같죠? 애들 학교를 못 보내고 애들을 종으로 팔아먹을 지경이 돼서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할 만하잖아요. 느헤미야 5장 2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예.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살기 힘든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유대인들을 원망하는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불행하고 못 살고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것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놓고 불행할 수밖에 없도록, 자식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된 원인이 딴 사람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아담을 닮아서 책임 전가의 달인들이에요. 나는 다 잘 생각하고 잘 말하고 잘한 것 같고 문제는 다 딴 사람 때문에 온 거야.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바람 피워놓고 내가 바람 피우는 거는 로맨스야. 남이 바람 피우는 거는 불륜이라고 그래.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게 됐다는 거지. 참 모자라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따져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났어. 아하, 이 문제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지나친 욕심에서 온 결과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일들을 결론 내고 처리할 때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5장 6절 느헤미야의 모습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갈등이나 불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잘하는 게 열받는 거잖아요. 열받고 혈기내고 화내고 마구 말하고 감정대로 처리하고 이런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요. 우리가 열받고 화날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파악하고 지혜를 모으고 가장 피해를 덜 받는 좋은 쪽으로 일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았어. 이 원인을 전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정확하게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주고 이들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 회개하고 오늘부터 그들에게 저당 잡은 것을 모두 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등쳐먹는 못된 짓을 중단해라.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느헤미야 5장 9절부터.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네.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책망하는데 이 책망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에 있던 지도자들한테는, 정치인들한테는 기분 나쁘고 재산적인 피해도 컸지만은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근데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지 않으면 가난해서 눌리고 부자라서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지 않으면 돈은 저주가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의 마음이 뺏기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예.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갈취해서 높은 고리 대금업을 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면서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맘몬이라 그래요. 맘몬은 돈을 다스리는 영입니다. 맘몬에서 나온 말이 money예요. 영어. 그러니까 맘몬, 이 money, 돈은, 맘몬이라고 하는 이 돈을 다스리는 영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예수님과 예배는 순위에 들지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처럼 부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냐? 11조가 뭐예요? 11조는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게 생명과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11조는 내 영혼과 인생의 주인이 돈이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되고 영적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11조 못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다른 핑계 대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내가 1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면 100만 원 다 헌금해도 내 생명까지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모든 수입의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내게 이런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10분의 1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라 그러잖아. 그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돈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으로 어려운 사람 이용해서 덩쳐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노예처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 안 드리고 살면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짓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듯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전도를 가장 미워하는 마귀는 로마의 네로 황제 속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수많은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250년간 계속되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전도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핍박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등극으로 종료됩니다. 그 후 1000년이 지나면서 초대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이 되었고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마귀 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마귀에게 속아서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과 돈에 미친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물질의 종이 되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언된 말씀은 이 땅 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조건이나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복음에 방향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